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부터 31절 그리고 38절입니다. 네, 한 절씩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끔 이런 얘기도 하죠.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는 기분이 나지 않네. 예전 같지가 않다. 뭐 이런 말들이 우리가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어쩌면은 100년 아니면 1000년 뒤에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과연 이 세상에 남아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만 하더라도 성탄절 하면 어린 시절에 교회 형 누나들과 함께 새벽성을 돌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또 캐롤을 불러주고 또 성경 말씀을 외우고 또 그 집에서 전해주는 선물을 받아들고 또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선물을 또 나누고 떡국을 먹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한국에는 새벽송을 전혀 돌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하면은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저 좋았던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성탄절 어떻게 기억될까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아니면은 쇼핑하는 날 아니면은 가족과 함께 어디 휴가를 가는 날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듭니다.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그런 소식을 전해 듣는 그 마리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이란 천사가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28절이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마리아의 반응이 조금 남다르죠. 놀라고 또 생각에 빠졌습니다.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는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신이 경험하는 이 일에 대해서 깊은 생각에 빠졌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깊은 고민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이때 마리아 나이가 고작해서 12살 내지 아무리 많아도 15살 정도 안 되는 그런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제 결혼을 약속한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 아이에게 너는 은혜를 받은 특별한 존재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낳을 거거든. 이런 말을 전해 듣는 거죠. 이것을 누가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29절 말씀에서 생각하다. 어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요. 이 생각하다라는 동사에 쓰인 시제가 어느 날 끊어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천사를 만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고민은 예수님을 낳은 때도 고민했고요. 예수가 성장해서 어느 날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라졌어. 그것 때문에 또 고민했어요. 또 장성한 다음에도 고민했죠.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 다닌다. 그때도 많은 고민을 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그때에도 마리아는 참 큰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천사는 그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어떤 것입니까?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천사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야말로 완벽하고 영원한 것일 텐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당장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누군가가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은혜입니다. 또 평생을 고민과 걱정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마리아는 분명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은혜야라는 거죠. 그러나 그 여인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말씀에서 그 은혜의 놀라운 비밀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낳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은혜, 독보적인 은혜, 그런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지금 말하는 이 은혜는 예수를 낳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이 누가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 그것이 무엇일까?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함께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를 받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은 나는 아들을 낳을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수를 낳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나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또 아들을 낳는다고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들을 낳아야 돼요. 예수를 낳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그들 속에, 너희 속에, 우리들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번역이 그리스도 형상, 그러니까 이제 멋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아주 클리어해요. 크라이스트가 informed in you,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요. 오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를 낳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 속에, 단수가 아니에요. 우리들 한 사람 한데 그 가운데 예수가 나아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낳을 수만 있다면은 그 당시에 가장 큰 고통이라 할 수 있는 아이를 낳는 그 해산하는 고통까지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당신이 예수를 알기만 하면, 예수를 낳기만 하면 나는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 그런 비장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자라게 하고 예수님을 낳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새로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다른 의미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착하게 살아 그 이유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를 낳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살아있지만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해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믿음 있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정말 능력 있는 강력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너희 모두가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라고,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에는 크리스마스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잘 안 하잖아요. 요즘에 해피 할러데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누구도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품고 낳으려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세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낳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족속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여전히 태어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과거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사건, 한 번 일어난 사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먼 옛날에 언젠가 일어나고 끝이 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 우리들 그 심령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또 그 일이 계속되기를 우리 가운데
기도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은 그렇게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의 모범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일어난 것이 그대로 우리 마음에도 일어나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네스 셰프러라는 가톨릭 사제 역시도 아주 멋진 말을 남겼어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1000번을 태어난다 하더라도 정작 당신 안에서 태어나지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맬 뿐입니다. 이 말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2000번, 3000번을 태어난다 할지라도 정작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의미가 없다. 내 삶의 주인공이고 내 삶의 전체가 되고 내 이유와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길을 헤매고 다니는 존재죠. 그렇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나아야 될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은혜를 이렇게 입은 마리아는 어떨까? 영적으로 예수를 낳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모습을 마리아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자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마리아를 본다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그 말에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놀람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다 굉장히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만해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정작 은혜로운 삶은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그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했어요. 고민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었다 그러잖아요. 이름 모를 한 여인이었어요.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었어요. 귀족도 아니었어요.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첫 번째로 나는 과연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뭐길래? 과연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라고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은혜는 낮아지고 겸손하려고 하는 이에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죠. 그러나 은혜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은혜를 은혜로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만 합니다. 굉장히 단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방문했는데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 키가 작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열심히 올라갔다고요. 그런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 하셨죠. 내려오라고요. 나를 보려거든, 나를 만나려거든 내려오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낳는 그런 삶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내 속에 심겨진 그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와야 돼요.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었어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세상의 비난과 핍박에 대한 그 두려움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이란 게 그래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러면은 돌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닌 어린 소녀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2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마리아는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놀람의 이유가 내가 어떤 꼴을 당하고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것에 대한 놀라움도 있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 마리아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한 구절에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이나 생각, 우리가 어떤 고민과 어떤 어려움에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그 태도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는 것이 때로는 불편함의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될 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세상에는 은혜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버티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일단 말씀드린 함께 찬양할 내용이 이런 가사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에게 임한 그 은혜는, 또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님입니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예수를 낳을 것이다. 우리에게 너는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은 너는 예수님을 낳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큰 은혜를 받았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도 원망하지도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의 참 주인 대신 예수님이 아니다고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요. 그렇죠?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마리아가, 다시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은혜에 대한 깊은 생각, 이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낳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낳는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내게 부어졌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이지요? 어떤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에 오직 예수로 채워나가는 것이 은혜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살고 나는 죽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역사하는 그 엄청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